자, 한 목소리로 한 절이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걱정이 돼서 자꾸 자기 아들을 쳐다보는데, 그러나 그 엄마에게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샬롬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 그거 참 귀한 거죠. 창세기 1장의 초반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한번 적어드릴까요? 너무 또 중요한 거니까 또 적어드려야죠. 이미 적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적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간적으로 창조시에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이 세상에 있으라 한마디예요. 이 아름다운 은하계와 우주와 지구와 이 산과 바다와 그 고기들과 동물과 풀들과 나무들이, 새들이 쫙 생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적입니까? 인간의 신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신체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대단하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서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시스터메리하게 조직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의 메시지가 이렇게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있으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어라.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 돈을 상상하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돈이 있으라 이렇게. 근데 그건 잘 기도가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도 안 되더라도 빛이 있으라 하듯이 돈이 있으라. 참 저는 빛이 있으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얼굴로 돈을 상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슬프네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역시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돈으로 연결할까요? 돈으로 연결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은 꼭 돈 가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이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성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토라를 계시를 주시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살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비교해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단계. 자, 한번 단계 봅시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쉐마 들으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나. 쉐마는 뭐냐 하니까 앉아서든지 서든지 길에 갈 때이든 집에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들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자로 오셨습니다. 성자로 오셨을 때는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 했냐 하니까 이건 이제 성부죠. 성부.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뭐냐 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뭐냐 하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속죄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 주셨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은 한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활한 걸로 이렇게. 네. 근데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이제 신약 후에죠. 그 시대 후에는 이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의 능력.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능력을 이 능력으로 사는데 지금은 뭐다? 오늘 20장 19절에 있는 거. 그럼 뭐다? 샬롬을 주신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 읽어드릴게요. 요한 20장 19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읽어 올릴게요. 26절 읽어 올립니다. 20장 20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다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야 너 왜 까불었어? 빌라도야 너 왜 잘못했어? 이런 거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 하셨어. 오직 하나. 그저 문들이 닫힌 곳에 뚫고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도 도망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네.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냐 하니까 여기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이 평강만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이기고 모두 이기고 다 이기는데, 그런데 다 이기지만 이 당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과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잖아. 예수님이 죽었네. 근데 마리아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3단계로 보면요. 이 평강의 능력을 3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 보면 1단계에서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을 걷어가시는. 왜? 예수는 부활했다는 소식으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살아나셨네. 얼마나 기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두 번째, 지금 현대적 개념으로 이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자, 이 중요하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두 번째, 현재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평강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 자, 부활의 능력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이미 우리는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의 모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이미 여기에서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사망의 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생명의 법으로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적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 근데 세 번째는 중요한데 이게 뭐냐? 세 번째는 미래적으로. 과거에는 마리아가 울음을 그치는 부활의 능력이 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평강의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지금 우리들에만 평강이 있는 건데, 세 번째 평강은 뭐냐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리리라.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 영원한 평강의 능력인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평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의 거 다 맛보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가지 마시고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평강의 능력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지고 사세요. 비록 우리가 직장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집이 때로는 우리들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너무 집이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막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준 능력이 뭐냐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이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이 평강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뭐냐,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죠. 막 기쁨이 넘쳐나고 와 즐거움이 넘쳐나고 즐거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있으라 들으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베드로가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면은 베드로는 1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부활한 모습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 뭐냐, 그래 네가 직장생활하면서 재미있었니? 돈 좀 벌었니? 그 다음에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니? 너의 지금 단계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의사로 고백하니? 로마 사람들을 뒤엎을 정치가로 고백하니? 누구라고 고백하니?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실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처음에는 고기 많이 낚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시작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 하셨는데 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뭐 사단의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내 양을 먹여달라는 권고였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내 양을 좀 먹여달라.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이 LA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야, 세상에 돈은요 벌라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돈은 벌라 그러면 안 되고 이번 주간에 돈이 버릴지어다. 한번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려고 그랬지. 돈의 욕심은 버리니까 자꾸 돈으로 돌아와. 돈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씩 번다. 그거 가지고 헌금할 것도 없고 나 쓰기 바빠. 그러지 말고 부동산을 통해 분양을 받으세요. 자, 다시 이제 6에서 빠져나옵시다. 6에서 빠져나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육적인데 빠지지 말고 영의 세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한 후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그런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 지금 우리가 뭔가 실현을 당했어. 뭔가 직장을 잃었어. 뭔가 물질에 손해를 봤어. 집은 전하는데 입주가 안 돼서 걱정이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절망이야. 왜 내가 몸이 아파? 낙담해. 불안해. 미래가 안 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은 상당히 영적인 분야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묶여있는 것들이 평강의 능력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모든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내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세상의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조금 기쁘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마음에 평안해. 또 평안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평안이 뭐냐니까 그 뒤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안을 얘기하면서 22절 보세요.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숨은 뭐다? 숨은 뭐다? 성령이다. 아니,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은 뭐다? 예수님의 숨이다. 성령은 뭐다? 예수님의 입김이다. 입김. 그건 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입김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흙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입김을 집어넣을 때 이것이 숨이에요. 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입김을 먹는 거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지고 우리들의 예수 입김을 우리들의 입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건 불교의 평안이 아니고요. 평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 불교가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피안의 세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중국 발음이고 피안. 근데 우리 평안이죠. 근데 평안의 세계인데 그게 뭐냐니까 영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정신병자,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모든 것이 치유될지어다. 그게 평강의 능력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평강의 능력이 병을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해탈을 하고 마음이 기분 좋고 그냥 지금 즐겁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즐겁고 기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마귀가 찍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나갈지어다. 귀신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의심했던 것이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했던 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기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이제 선교제 가는 게 두렵지 않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고 싶고 그게 평강이죠. 할렐루야. 그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걸 늘 외우면서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거는 그런데 왜 내가 설교 중에 정치가 비판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 비판하지 않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내 평강이 깨질까 봐. 내가 오늘 조용히 목사님 욕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용히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나랑 관계없습니다. 왜냐? 그 얘기를 하면 내 평강이 깨지니까. 나는 내 평강, 내가 주인공이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오늘 이 밤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야.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손해지 내가 손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올 밤에 우리는 그래 내가 주인공이지 뭐.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임하시면 되는 거야. 난 그저 여러분들에게 평강만 주면 되는 거야. 내가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한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무슨 뭐 성환정 리스트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우리나라는 썩었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남의 옆 사람 평강 깨는 게 내 사명 아니잖아. 그저 옆에 있는 사람 평강 깨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 평강이 막 넘칠 거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 목장에서 공부할 때 요즘 긍정적인 거 공부하면 긍정적인 거. 긍정은 뭐냐? 긍정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사는 게 긍정입니다. 그저 할렐루야, 그저 아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긍정이죠. 그것보다 더 큰 긍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자식을 보면 너는 잘 될 거야. 그것도 긍정이지. 근데 그건 육적인 긍정. 당신 사업 잘 될 거야. 아유, 진짜 그건 잘 될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좀, 그 황집사람만 주지 말고 우리 좀 다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근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까지 내가 여기서 공개는 안 하지만은, 공개하면 창피하니까 공개는 안 하지만은,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건 돈을 거저 죽겠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건축이 되어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물질 회복이 터지게 돼 있어요. 아까 뭐 성령 임하는 것보다 아멘이 더 소리가 크네. 아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 여러분 평강이 임할지어다. 특히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은 경제적 복이 임할지어다. 경제적 복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건강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부활의 평강이 들어갈 때, 부활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경제적인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근데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나에게 감기 증세가 생기고 몸이 아파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심과 두려움과 늘 싸움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나에게 평강이 깨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중심이 거기 있어. 근심과 두려움하면 안 되지. 그걸 이기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죠. 울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부활의 메시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자, 왜냐하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서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화평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사 평강으로 오시사. 그것은 에베소 2장 14절이고, 그러면 평강의 왕은 이사야 9장 6절, 히브리서 7장 2절 3절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말고 나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거 가지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 나는 평강이 안 깨져.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미워해도, 네가 나에게 꽂은 돈 안 갚어? 관계없어. 내 평강 안 깨져. 나는 끝까지 너를 축복할 거야.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너나 사기쳤어? 아니, 나는 괜찮아. 끝까지. 이 평강이 넘치니까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야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계를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싸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럴 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집을 짓거든. 그럼 마귀가 가져온 증거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져오는 증거는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평강의 능력이 임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질병이 왔잖아? 그러면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질병이 없어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평강의 왕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최고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힘들 때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환경, 그 환경은 뭐다? 평강의 환경.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속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삼위일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평강을 유지하면, 그때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은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삼위일체, 그분이 한 분이긴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야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4차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시면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은 내 속에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평안이 유지될 때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평강이 없으면, 성령이 내 속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을 안 주시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일단은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입에 달라붙은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 때 계속 우리들이 긍정의 삶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람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평강이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사람의 손에는 평강이 뭡니까? 사랑이 들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갑니다. 평강의 사람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방 안에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떠나가면 뭘 느끼냐? 우리들에만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강이 느껴지면 아픈 부분이 다 고쳐지는 거죠. 내 몸이 지금 고쳐지고 있네. 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들릴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그 메시지.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안을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힘써 섬기십시오. 힘써 섬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마귀에게 내주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계속 씻으시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드립니다.